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이 시간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23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동안 품었던 왕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세워서 드디어 이제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멋있고 또 뭐라 그럴까 끊어진 유다 왕국의 혈통을 잇는 그런 가슴 벅찬 장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혁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혁명.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건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갈 건가를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달랴가 어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리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면서 그 영향력, 주변에 있는 사람, 부모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만큼 반대적으로 주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에 들어와 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악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선한 왕국을 완전히 박살내는, 아사 할아버지, 여호사밧 아버지 얼마나 탁월한 왕입니까? 이분들이 70년 세월 동안 왕국을 견실하게 세워냈는데 이토록 찬란한 문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놨는데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번영을 누리는 듯한 그러한 왕국을 이뤄냈단 말이죠. 아사와 여호사밧이 무너진 왕국을 재건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냈는데 단 한 방에 그냥 이 아달랴가 들어와 가지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출중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정을 했다 그랬죠. 실수를 했다 그랬죠. 이 아합 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때는 뭐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많이 맺었으니까요. 아합의 딸 이 아달랴를 이세벨의 딸이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북왕국의 어떤 동맹을 맺으니까 북왕국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이게 그냥 화근이 돼서 나라가 초토화되죠. 박살이 나죠. 아주 다윗 왕가가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강력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괜찮을 듯해서 부강해지고 돈 벌 것 같고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 같고 세력을 얻을 것 같고 했지만 그게 결국 화근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어떤 계보를 다 멸족시키는 위험을 초래하더라. 참,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들어오게 됐고 여호람과 결혼하게 됐고 이 아달랴와 여호람 밑에서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의 외삼촌뻘이 요람이란 말이죠. 요람. 아합이 아달랴와 요람을 낳는다고요. 그 이 요람 외삼촌의 병 들어가지고 같이 가서 봤다가 이 아하시아와 요람이 둘 다 죽게 됩니다. 예후에게 죽게 되죠. 군대 장관 예후에게 혁명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도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이 아달랴가 보고 뭐 본 다음에 하여간 이 떡 번 김에 뭐 한다고 아예 그냥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걸 보고
유다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려요. 이게 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역대하 22장 10절 11절, 어제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입니다. 거기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그 전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왕이 죽는 걸 보고 이 내친 김에 그냥 내가 왕해야겠다. 그리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시킵니다. 진멸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쓰는 용어인데 전부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이제 한 명이 가까스로 이제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데, 이 장면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든 뭘 끊으려고 그래요? 예수의 계보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크게 이게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거대한 세력, 악의 세력과 이 선의 왕국, 이 두 세계가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 인간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는 이게 거의 퍼즐처럼 돼가지고 신비한 끈처럼 섞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의 그 거대한 빅피처, 큰 그림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면인데, 드라마인데,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세계는 보이지 않고 선과 악이 역사 속에서 싸우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악이 득세해서 유다 왕국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는, 예수가 오는 걸 막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가 오는 걸 끊기 위해서 어떻게든 유다 왕국의 씨를 제거하려고 이 아달랴를 침투시킨 거죠. 영적 전쟁의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달랴 한 사람을 침투시켜서 이 유다 가문 전체를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남은 자가 있어서 이 요아스가 하나가 살아남게 됩니다. 씨가. 그래서 이 요아스가 누구에 의해서 성전에서 자라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야다 이 제사장에 의해서 아하시아의 누이죠, 누나, 이 여호사밧 남편입니다. 이 여호야다 굉장히 정직하고 충실한 그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요아스가 자라나게 됩니다. 아기 때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7살 때 왕이 됩니다. 6년간 돌보다가 1살 때 이제 그렇게 피난 가가지고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6년간 생활을 하고 7살 때 왕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 잘 보세요.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6년간 누가 통치를 합니까? 아달랴가 피바람 나는 숙청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왕권을 장악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라는 헤게모니를 딱 장악하고,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거예요. 정치적 헤게모니의 전쟁인 거예요. 왕자를 두고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인 영역 속에 넣어도 돼요. 해석을. 내 영역 속에, 내 영혼의 영역 속에 왕자를 두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봐도 되고, 이걸 실제적인 국가의 정치 권력을 향한 치열한 싸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문의 가장 큰 두 축이 뭐냐면 정치와 경제예요. 돈과 힘이라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두 기둥. 그러니까 정치, 경제 항상 먼저 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는 세계로 드러난 가장 큰 두 축인 정치와 경제를 두고
싸우는 엄청난 전쟁이다 이게. 아달랴는 들어와 가지고 이걸 악의 세계로, 사탄의 세계로, 공산주의 세계로, 원수마귀 세계로 끌어가려고 들어온 침투자인 거죠. 간첩이죠. 간첩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간첩이에요. 악이에요. 들어와 가지고 한 방에 장악을 한 거예요. 한 방에 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세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아달랴가 생각하기에 반대적인 세력들을 싹 숙청하는 거죠.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어떤 선전선동 문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혹할 문구를 만들어서 무슨 세력 해가지고 숙청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없애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딱 장악하고 6년간 유린하는 거죠. 이때의 이 아달랴가, 저는 이걸 아달랴가 남북을 바알로 통일시키려고 했구나. 그걸 딱 보겠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과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뭐로? 바알과 아세라로. 기독교 세력을 다 쫓아내고 믿음의 여호와의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이 칼을 갈았구나 아달랴가. 그리고 언약의 자손인 유다 집안의 모든 씨를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씨를 다 없애버리고 숙청해버리고, 그리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갈아치웠겠죠. 6년 동안 전부 죽여버리는 거야. 없애버리고 다른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나쁜 세력이라고 몰아버리고 싹 없애버려, 갈아버리고. 이 6년 동안의 그 치열한 바알과 아세라, 이 아달랴가 여왕이 공포로 휘두르는 칼날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 이 배경 속에서 어떻게 여호야다는 개혁의 칼날을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기계가 되어서 한 방에 이 쭉정이 같은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까? 힘을 키워야 해. 힘을. 칼날을 싹싹 가는 거죠. 은밀하게 싹싹.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1절, 오늘 1절이에요. 1절이 다 들어가 있어. 제 7년에, 자 7년에 여호야다가 뭘 내서? 용기를 내서. 이때는 이제 깃발을 들 때다 하고 이제 딱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원수마귀가, 아니면 나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딱 왕권을 쥐고 정치 권력을 쥐고 경찰권, 검찰권, 뭐 안기부 이런 거 다 장악하고 언론, 매스미디어 다 장악하고 딱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내가 뭘 하려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소나기는 피하자 그러고 가만히 있지 다. 칼날을 가는 거예요. 칼날을 갈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그래서 백부장들을 다 모아. 그리고 뭘 세워요? 마지막에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충성맹세입니다. 이건 충성맹세예요. 우리 이거 하다가 다 같이 죽자, 아니면 나라를 바꾸자. 충성맹세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끌어모아. 은밀하게 끌어모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3절, 다윗의 자손 왕자를 즉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엄청난 세력 간의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 생방송. 막 이 속에서 이 여호야다가 그동안 짰던 전략들이 펼쳐지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들, 우군들을 확보해서 전부 어디로 모아요? 성전으로 전부 모으는, 성전으로 전부 모아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감춰졌던 비밀인 요아스. 이 요아스가 뭐냐?
이 요아스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정의가, 그 공의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그동안 6년 동안 칼로 갈고 닦으면서 샥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자. 우리 이 믿음의 백성들도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온 땅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딱 장악해가지고 이 믿음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자. 그 나라를 꿈꾸자. 그걸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우고 손주들을 하나하나 키워가는 거야. 칼을 갈면서 하나하나 싹싹 갈면서, 그냥 나 믿음, 나 구원받고 나 예수 믿고 그냥 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요아스를 키우는 거야. 요아스를 키우는 거야. 내 아들 요아스, 내 손주 요아스, 내 이웃의 그 요아스를 키우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요아스로 키워야 돼. 나를 요아스로 실력과 능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의 그 나라, 믿음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온 땅 가운데 이거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뺏겨버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돈에 물들지 않고, 돈을 딱 쥐었어도 이 돈을 정말 경건하게 잘 쓸 수 있는, 돈을 장악해야지 돈에 물드는 자가 아니고, 정치 권력을 딱 장악해서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키워내고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정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 힘과 돈을 가지고 자기 뱃속 차리고 자기 그 어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따위의 그런 시답지 않은 크리스찬 말고,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고 세상을 물들이는, 예수의 피로 물들이는 그 백성을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예요.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정치 권력에 대해서 다 쥐고 이 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해도 자손들, 손주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그렇게 키워서 영향력을 요아스를 키워라. 요아스를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지금 이 여호야다가 그 살벌한 아달랴가 지배하는 칼날을 휘두르는 그 세계 속에서 이걸 해낸 거예요. 6년 동안 샥 갈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키우세요. 말씀을 싹싹 갈고, 기도를 싹싹 갈고. 그래서 이걸 개인의 내재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만, 내 영성만, 내 영성의 궁극적인 성장은 타자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타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앙과 예수님의 그 믿음이 12제자를 통해 피어나잖아요. 이 타자, 옆에 있는 영혼들, 이 심령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내 것이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그걸 키워내는 거야. 하나하나 키워내는 거야. 이 일을, 이걸 여호야다가 해낸 거예요. 아달랴의 그 칼날 밑에서 이걸 해낸 거예요. 와, 이거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는 위대한 작업이에요. 위대한 작업. 엄청난 역사. 이걸 하나님의 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용기를 내고 때를 받고 탁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아달랴를 한 방에 없애버려. 야, 이 머리가 멋있어. 한 방에 그냥 칼날로 쳐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도록,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꼭 기억하세요.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 신앙은 이 피로 물들고 건너온 바톤이 내게 온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부터 12사도, 속사도, 교부들 쫙 해서
우리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3대 4대 흘러온,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온 이 신앙, 나에게 온 이 복음, 나에게 이렇게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구원받고 내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것이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영혼에게 전수되고 전달돼서 그들을 요아스로 키워내야 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그들이 이 세계 속에서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표현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요 말이에요. 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의 번역만 다른 거지 똑같은 말씀. 야달랴가 여호야다가 하는 이 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걸 꿈꾸자.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좁아진 한국 기독교의 이것들을 다 혁파하고 영혼을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런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이 믿음이 새겨지도록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꼭 많이 기도했어요. 이 강삼래 권사님의 큰아들 유승택 씨를 비롯한 환우들, 그리고 이제 부활절 행사가 3주 남았습니다. 부활절에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전 성도가 예배하도록, 부활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